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베드로가 물 위에 한번 걸어본 것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장소 이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졌죠.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 왜? 믿음이 작은 자들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니까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에 빠져서 갔어요? 수영해서 갔어요? 아니면 물 위로 갔어요? 물 위로 이렇게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영인가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혼이 오니까 영이 막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영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쭉 오니까요.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왔거든요. 자 여러분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물 위도 막 걸어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마술사 같은 사람도. 근데 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왔어요. 그럼 물이 막 흔들리는 거, 물결 흔들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바다 물결을 의심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의심하는 사람. 이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심이 있는데 의심을 하는 사람을 물결이라고 그래요. 흔들리는 물결이요. 그러면 이게 왜 흔들렸죠? 바람이 불어서 흔들렸어요. 그럼 바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바람이 있겠어요? 바람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바람? 응? 좋은 바람, 나쁜 바람. 나쁜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근데 좋은 바람이 불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바람을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쁜 바람, 좋은 바람을. 나쁜 바람은 누구 바람이에요? 내 바람이죠. 내 호흡, 내 바람이에요. 자, 좋은 바람은요? 예수님 바람이에요. 예수님 호흡이고. 자, 그러면은 내 바람이 불게 해야 되겠어요? 내 중심의 삶을 살게 하려고 내 중심으로 자꾸 막 살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삶으로 자꾸 살려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삶으로 자꾸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바람에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면 혼의 바람이다. 그래서 이 바람을 예수님이 꾸짖을 때도요, 이 바람을 인격적으로 봤습니다. 야, 너 바람 거기까지 해. 막 꾸짖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해.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사람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격체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로 틈타요? 혼으로 틈타요. 혼으로. 그래서 혼의 바람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너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자꾸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 있죠. 그때 역사하는 게 그 바람인데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악한 것들 있죠. 여러분 승질나게 하는 거. 괜히 승질나게 하는 때가 있죠.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승질나죠. 주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막 승질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무슨 바람이라면 혼의 바람이라 그러는 거야. 너의 혼의 바람이라 그러는 거야. 너의 혼의 바람이니까 귀신이 너의 혼의 바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영인데 혼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났던 것도 하나님의 바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바람 불 때에 나타나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 영은 우리를 잔잔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바다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내 바람이 불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바람이 불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이 막 불 때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이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바람이. 베드로가 지금 막 물에 빠져가고 이런 게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섭고 막 이런 게 왜 그런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거예요? 네, 바다 위에서 그런 거예요. 그 바다가 어디 바다예요, 이게? 자, 여러분, 태평양이요, 대서양이요, 인도양이요, 지중해요, 다 아니에요. 다 바다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바다인데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아니고, 대서양 한가운데, 인도양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 이런 데서 하면 못 살아남아요, 조그만 배들은. 이 바다는 어디 바다를 얘기할까 그럼?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갈릴리 바다가 둥그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둥그렇게 생겼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보니까 대청 호수보다 좀 더 클라나? 대청 호수 가봤죠? 대청댐, 대청 호수 거기보다 조금 더 클라나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로는 더 작죠. 길이로는 작은데 이게 둥그렇게 볼 때는, 이렇게 지름으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길질 않아요. 둥그렇게 이게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저쪽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호수니까 갈릴리,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야, 호수. 근데 호수인데 파도도 막 이렇게 일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도 막 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호수인데, 거기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장소가 너무 저한테는 귀해서 수영했거든요. 가서 수영했는데, 다른 사람들 추워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내가 혼자 나가서 또 수영을 했어요. 2번 했어요,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무 귀해서 그 장소가 다시는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거기 가서 2번을 수영했는데 일부러 그랬어요. 왜? 예수님 생각하면서, 제자들 생각하면서. 근데 다른 사람은 춥다가 안 나와. 그냥 추워도 난 가야 되겠어. 왜냐면 그 시간에 못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냥 막 가서 2번이나 수영했는데, 보니까요, 여기 이쪽에서 수영하는 이쪽도 있는데 저쪽까지가 이렇게 보여요, 끝에가. 저쪽 끝에서 배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서 또 이쪽 끝에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양쪽 끝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파도가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파도가 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수영했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자, 수영하고 했다는 거, 여러분도 수영하고 싶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쪽이 보이고 저쪽이 여기서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지금 파도가 막 친 거예요. 좁은 장소라는 거예요. 좁은 장소. 좁은 장소에서 파도가 친 거예요. 그러면, 자, 좁은 장소에서 파도 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이 보이는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파도가 친단 말이야. 엎어졌다 제쳐졌다 아무리 해도, 물에 빠졌다 일어났다 다 해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위에서 보면 아주 작아요. 바다가 아니야. 호수지, 호수. 하나의 호수. 이렇게 저수지 같은 호수, 큰 저수지예요. 그런 장소예요. 그게 갈릴리 바다라고요. 파도도 치고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해. 거기에 물을 제가 맛을 봤어요. 맛을 보니까 세상에 안 짜다고요. 민물고기가 살아요, 거기에. 민물고기. 바다라고 그러는데 민물고기가 살아. 안 짜요. 근데
그러니까 강이나 마찬가지야. 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물에서 밑으로 쭉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줄기가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다 소금물 되는 거예요. 다 소금물 돼. 그 희한하지, 거기 사해바다 안에 누가 맷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속 소금이 나오는 거에서 소금 맷돌을 지금 누가 돌리고 있는가 봐. 거기만 가면 짜지는 거예요. 얼마나 짜냐면 내가 또 사해바다 가서 또 수영을 한 거 아니에요. 가서 수영하는데 그냥 머리를 쳐박으려고 밑으로 팍 집었는데 붕 떠. 다시 머리를 쳐박아도 붕 뜨고. 그래서 이놈의 거기 사해바다는, 이 사해바다가 생긴 일에 자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야. 이 자살할 수가 없어. 물이 들어갈, 이게 고개를 쳐박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붕 떠, 다시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게 붕붕붕 떠다녀서. 이게 소금이 얼마나 많으면 몸을 띄워 이렇게. 아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보물단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비누도 나오고 화장품도 나오고 그 소금도 나오고 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게요. 거기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이 사해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민물고기 살고, 이 요단강 물을 이제 딱 거쳐서 밑으로 딱 내려가면 더 나갈 데가 없어. 그냥 딱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니까 이게 딱 해서 여기서 계속 누가 맷돌 돌려가지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사해바다다. 이 사해바다가 뭐 누가 죽은 바다라 그러는데 죽은 바다가 아니라 보물단지 바다인데요.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보물단지, 이게 이제 salt sea라고 그래요. 이게 소금 바다, 예, 소금 바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요단강 아시죠, 여러분? 침례받고 죽임당하고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소금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소금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어쨌든 이게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썼지만, 여기 성경에 바다라고 썼지만, 이 바다는 왜 바다라고 썼냐면 물이 좀 많다 그러면 다 바다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왜 바다라고 썼냐 그랬더니, 여기서 저까지 보이는데 호수 같은 건데, 하나의 저수지, 큰 저수지 같은 건데 이걸 왜 바다라고 그러냐 했더니,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래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래서 이걸 바다라고 쓴 거래요, 성경에. 그 우리는 뭐 모르죠. 바다 하면 그냥 파도 치고 지평선 끝이 안 보이고 뭐 이래야 바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 물 많으면 바다랴, 이게. 그래서 바다라 그러더라고요. 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이렇게 거기 있는 그 바다라는 갈릴리, 거기서 그냥 이게 막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의심하면서 막 이제 가다가 의심하니까 툭 떨어지는데 손 잡아줘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게 정해져 있는 장소, 정해져 있는 한계를 딱 정해놓고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다, 정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될 거다, 정해져 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고통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고통 받아보죠. 아픔, 몸의 아픔 이런 것도 고통 받아보죠.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도 막 고통 당해보죠. 돈의 문제, 이런 것도 고통 당해보죠. 자녀들의 문제 고통 당해보죠. 자, 이런 고통이 영원할 것 같죠. 느낌에 막 계속 갈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계속 갈 것 같아. 자, 근데 하나님은 이걸 정해놓고 하실까, 정해놓지 않고 하실까?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라도 정해놓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뭐 666, 침, 코인, 백신, 이 세상에 공산주의, 독재자, 막 살인자, 이슬람, 이런 모든 게 다 막 집중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가진 않아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처음부터 끝때까지 정해놓고 그 안에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주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다를 보고 옆에 바람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죽을 것 같죠. 진짜 기독교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힘들어. 이제 기독교인들 점점 세상이 흑암 세계로 가고 있고 어둠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힘들잖아. 그런데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실 거다. 그리고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 주님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모든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때까지, 그래, 꾸짖고 주님이 꾸짖는 날까지예요. 거기까지 됐다 그러면 조용해야 돼. 그 사람에게 어쨌든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됐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면 딱 정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역사의 흐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내가 희망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희망 없어요.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 희망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 희망 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은근히 기대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점점 암울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다에 팍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탁 손잡아서 올릴 때 예수님도 같이 물에 빠지면서 올렸어요. 그냥 위에 그대로 딱 서 있어서 올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 이러면서 이렇게 올렸겠어요? 아니면 위에서 그냥 딱 물을 딱 이게 철렁철렁 하는데 말이에요. 딱 바람도 싹 부는데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손 탁 내밀어서 의심하는 베드로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탁! 여기 무슨 시멘트나 흙 거기 탁 서 있는 것처럼 탁 올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베드로는 빠져들어갔는데 바로 그 앞에서 베드로는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안 빠져들어가더라.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면 직각하시고, 베드로는 빠져들어가, 예수님은 안 빠져들어가요. 참 희한하죠. 자, 물결이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 물결.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누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의심하느냐, 너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베드로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의심 안 하니까 물결 위에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잡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잡아줬으면 죽었겠지 뭘. 죽었겠지. 그래요, 죽었겠지 뭘. 간다뇨. 아주 그냥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죽었겠지 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예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죽었겠지 뭘. 자,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바다 물결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의 밑에 끝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바다의 밑에 끝, 그러니까 땅의 뿌리예요. 그게 바다 끝이거든요. 땅의 뿌리가 바다 끝이에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 욥이나 요나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 고통을 받을 때 바다 끝에, 자기들이 바다 끝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바다 끝이 뭐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무적행,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끝이라는 게 이 땅으로 말하면 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서 서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쭉 빠져가는데 예수님 안 잡아주잖아요? 그럼 그냥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자,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자, 있겠죠 뭘. 이제까지 뭘 다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지옥도 있다고 그러는데 있겠죠 뭘. 이렇게 또 그냥 간단하게 또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죠.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오는 것은 지옥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려고 지금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으면 천국 가겠죠. 죄 용서 받고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얘기고, 자기가 혼자 다 이거를 다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말은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믿음만 나 믿음 있어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그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었습니다.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액션을 취합니다. 내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내 생각을 움직입니다. 내 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안 하면서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모르는 날, 그거 아니라고요. 일어나 걸어가야 되거든요. 죄사함 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상이요, 뉘어서 나를 이제까지 데려왔는데 이 상을 내가 들고 간다는 거야. 세상이 나를 이제까지 바치고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지배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들고 살겠다는 거야. 이 세상이 나를 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꼼짝 못하지. 세상 가자는 대로 다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제는 세상 하자는 대로 다 안 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너 세상 들고 가. 너를 이제까지 끌고 왔던 그거 들고 가. 그러면 그거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지. 이제까지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 이제까지는 그 상이 움직이는 대로 가자는 대로 다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상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상 받는겨. 예수님이 죄 용서함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친구 4명이 내려서 그 용서받은 이 사람은 이제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 상을 들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네가 속해서 살 것이냐,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 것이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세상 하자는 대로 다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 여러분 교회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렇죠? 세상에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 우리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거 속은 것이 1년이 지나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 그것을 거부하며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왜 우리가 못했나 하고서 지금 굉장히 울부짖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까지. 뭐 굉장한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예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하나도 제재 안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참 놀랍죠. 자, 이렇게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았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의심하며 가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나겠느냐 이거야. 아하, 물에 빠지면 이거 깨딱 잘못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구나. 지옥이라는 게 땅끝이에요. 땅끝이 지옥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옥을 사는 거하고 천국을 사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옥하고 천국은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하고 천국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요? 죽을 때 나타나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지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갖다 멸망시킬 것이냐 이러는. 근데 저는요,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제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하고 지옥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직접 봤으니까. 나는 천국도 있다는 걸 확신하고 지옥도 있다는 걸 확신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게 죽을 때 돼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야.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은 지옥 얘기해야 돼, 천국 얘기해야 돼. 에? 도대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요즘 지옥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옥 얘기를 자꾸 해줘야 겁도 먹고 좀 그러면서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 천국 얘기만 자꾸 하면 사람들이 겁을 안 먹는다 말이지. 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들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거기 지옥 안 가려고 지금 천국 가려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는 중인데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 얘기해야 돼? 지옥 얘기해야 돼? 천국 얘기해야 돼요? 예? 천국 얘기 듣고 싶죠? 지옥 얘기 듣고 싫죠? 여러분. 근데 지옥 얘기하면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게 도대체가. 성경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옥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찾아봅시다. 지옥이라는 거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뭘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야. 지옥이 있다는 얘기 핵심이야. 에? 지옥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간다는 거야? 두 손 두 발 가지고 두 눈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자, 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 하나만 가지고도 총 가는 게 낫다 그래서 한 손 가지고 한 발 가지고 그리고 한 눈 가지고 가면 좋겠다. 자, 특징이 뭐예요? 장애인이 특징이요? 장애인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가 장애인입니다 해야 천국 간다. 에? 자, 좋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특징은 뭐냐면 한쪽은 두 개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두 개를 가지면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를 가지면 천국 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죠? 자, 두 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두 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진다고요. 나눠지는 게,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이게 지옥이라 그러는 거야. 나누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안 나눠지고 하나가 되면요, 하나가 되면 그러면 천국이야.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뭐야?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느냐 두 개가 되느냐 요거예요. 두 개 되면 지옥 가는 거고 하나 되면 천국 가는 거야. 자, 이거 간단하죠, 그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은, 이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준비됐다는 거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됐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서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이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집이 아니야. 여러분 집이 아닌데 왜 거기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데 자꾸 가려고 하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그 집은, 지옥이라는 집은 여러분 집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지옥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따라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마귀하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세상에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또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어떻게 된다? 지옥이 뭐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다 찍어버려서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그 지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 또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666표적이죠. 666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거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표를 받는 사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 지옥에 간다. 여러분, 지옥은 현존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천국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그게 거기로 가기 때문에 판가름 나요. 죽고 나면. 우리 이제 여기 한번 조금만 더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지옥은 원래 누가 가는 곳이라고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근데 인간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고. 인간들이 거기를, 죽어서 거기를 따라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자,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질 않아. 진짜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질 않아. 그냥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듣고 싶어 해. 이 세상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야 이 말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따를 것이냐,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이 세상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편일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 편들어줄 것 같아요? 백식이 편들어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어디로 갈 것이냐 정해집니다. 천국으로 가면 좋을 것이고, 지옥으로 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인생이 그때가 진짜 인생인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세상에 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옥은 반드시 현존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현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땅에서는 어디겠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장소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이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갖다 위해서 살아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야 시작되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는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있다가 하늘나라 영원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가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 이 땅에서의 고향이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느 날 다 같이 가야 돼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이미 현존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부인한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지옥에 안 갈 거야, 다 천국 가게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마귀가 돼서, 네가 짐승이 돼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은 원래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위하여 준비된 곳인데 네가 마귀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네가 거짓 선지자처럼 행동해. 네가 음란하다, 네가 거짓하다, 거짓말한다, 네가 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산다 이 말이야. 하나님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야. 천국 백성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란 말이야. 이미 지옥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또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육체대로 살면 너는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자, 무슨 열매를 여러분이 지금 맺히면서 살아갈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자, 예수라는 믿음을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안 믿으면 너는 예수를 포기했으니까,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너를 선택한 거니까. 네가 마귀야. 네가 하나님 된 거라고.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가 나의 왕이시니까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날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그렇게 선택을 할 때, 성령님이여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라고 선택할 때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 믿음을 네가 믿어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육체라는 삶을 선택했을 때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네가 육체를 선택했을 때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무슨 열매를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네가 심은 대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은 대로 간다는 거야. 자, 죽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겁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으니까. 죽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열매를 무엇을 얻을 것이냐, 무엇을 열매를 거둘 것이냐 이 말이야. 여기서 어떤 열매를 거둘 거냐? 육체의 열매를 거둘 거냐?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냐? 자, 어떻게 해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자, 내가 너를 죄 용서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그건 쉬운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야.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먼저 해야 될 일이야. 죄 용서하는 거.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먼저, 이게 쉬운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네가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거는 네가 해야 될 문제야. 예수라는 믿음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네가 그 믿음을, 그 예수를 선택하고 믿는 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예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선택하냐? 아니면 하늘나라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지금의 해결자예요. 예수의 해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낙오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건지지 못하면 여러분 낙오자야. 예수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하면 여러분 낙오자예요. 예수는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한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내 쪽에서 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 믿고 승리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거기는 어디로 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 끝에까지 간다고. 땅의 뿌리까지 들어간다고요. 그게 바다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것이 뭐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해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의심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빠져 들어가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왜 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야. 이 세상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야. 돈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식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야. 자꾸 남편과 아내를 또 하나님하고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여러분 남편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들어와 있어야 하고, 아내에게 들어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까짓 거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자기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내 모든 게 하나님하고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까짓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이 돈하고 나누어서 생각하면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자식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이게 나누어진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의심하는 자라. 나눴다. 염려하는 자라 이거야. 근심하고 고통받는 자라 이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네가 살았구나. 그럼 너는 죽어도 뻔할 뻔짜 지옥이야. 왜? 육체에 거두는 것은 육체를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거두는 것은요,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는 천국으로 가느냐, 육체를 거두는 지옥으로 가느냐, 이건 네가 이 땅에서 선택한 대로,
네가 선택한 대로 가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선택할 그런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귀로 들을 때 두 귀로 들었지만 한 말씀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속에 꽂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가 하나가 돼야 되고,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과 여러분의 것을 나누면 이건 나누어질 사람이다. 육체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하는 거야. 육체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게 하나가 된다. 이 세상 것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버린다. 선택 이해가 되시겠죠? 나를 예수님에게 던져버리는 거야. 그거를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예수님에게 던져버리는 거야. 그걸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너 잠시 지금 고통받고 있지, 힘들어하지, 앞으로 좀 힘들 수도 있지. 그러나 너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너 그걸 위해서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을 여러분 견딜 수 없게 생각돼도 어느 날 우리에게 오실 그 천국,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 있는 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그렇게 좋다면,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영원한 지옥이고요, 천국으로 가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요. 자, 베드로가 됐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의심 때문에 쭉 빠져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건져줬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다고요? 물 위에 계셨다고요. 물 위에 계신 분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뭐요.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지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요? 성령님이지 누구요? 성령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지 누구요? 그 세 개로 나누려고 그래요? 한 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요. 자, 그러면요,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말씀이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그러면 뭐가 물 위에 있는 거요? 말씀이 위에 있는 거요. 성령님이 위에 있는 거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 거야. 예수님이 위에 계신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찾아보는데 여기 나와요.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와요? 또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나오는 이게 또 어디 또 나오냐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찾고 그러시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 지금 누가 베드로 붙잡아주면서 물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그 물 위에 계시잖아. 그렇죠? 물 위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어디로 빠져들어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이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요, 아프고 문제 생기고 막 가정 문제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이러면요, 막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두컴컴해져요. 뭘 선택해야 될지, 뭘 분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푹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막힌 장벽같이 보여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다? 수면 위에 계시다. 자, 누굴 바라봐야 돼? 물 밑을 바라봐야 돼? 수면 위에 계신 주님 바라봐야 돼? 수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베드로도 우리하고 틀린 거 없어. 다를 거 없어. 별반 다를 거 없어. 우리하고. 베드로도 푹
푹 빠져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면 위로 끌어올리셨다고요. 수면 위로 끌어올리셨.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계속 고통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네가 별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달빛과 같이 빛나게 네가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너 이런 어둠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내가 빛이 가가지고 너를 빛으로 만들어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맞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는 말이죠. 창세기 1장 3절에도 있는 말이죠.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는 뭐가 있겠어요? 빛이 오는 거예요. 너희의 어둠 있는 곳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빛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살게 하겠냐고. 자, 육체 열매를 맺는 자들, 음란하고 거짓하고 당을 짓고 승질내고 부모 거역하고 그냥 교회에서 함부로 하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욕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 그대로 내가 빛이 돼서, 예수가 빛이 돼서 너 안에 가니까 너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겠어요? 이 어둠은 온데간데 없고 빛으로 바뀌어서 살게 만들지. 빛으로 바뀌어 살게 만들죠. 네가 계속 어둠 가운데 살도록 만들겠어요? 네 성질 네 그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겠어요? 너의 음란한 거, 너의 거짓하는 거, 너의 이 세상의 지옥 너 살다가 육체적으로 살다가 너 지옥 갈 수 있는 그거 그대로 계속 살게 만들겠느냐? 빛이 네 안에 오면 너를 빛으로 만들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해서 여러분을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죽어서 천국 가려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지옥 같은 걸 계속 얘기하면 율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할 것이고, 천국을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얘기해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천국 가고 싶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체를 버려버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게 될 거 아닌가.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얘기해서 여러분을 무섭게 해서 지옥 안 가도록 하고 싶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무서워서 하는 율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지옥 없는 건가 봐, 마귀도 없는 건가 봐, 나를 갖다가 죽으면 다 데리고 총갈 나는가 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며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은혜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어서 완성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들어오라고.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가자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그 사랑에 얽매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을 구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지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옥에 안 걸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지옥 갈 것이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을 선택하여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너 무서워서 나 섬기지 말고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널 사랑하니까 너는 그 은혜를 선택하라고, 그 믿음을 선택하라고, 그 사랑을 선택하라고, 너 믿으라고, 너 믿고 변함없이 주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내걸고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들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 자기의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
그 주님의 심정을 알고 따라가는,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겠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따라와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는 죽지 말고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의 구애를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자신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바로 내 영혼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며 그렇게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육체의 삶을 살며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을 선택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주님과 빛으로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